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자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왕이 있는데요, 임금님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임금님은요 궁궐에 있지 않아요. 다소 좀 약식의 복장으로 신하와 같이 이렇게 궁궐 밖으로 나온 모습이 있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궁궐 밖으로 나온 이유는요,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그 넓은 대궐에 앉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펴보고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궁궐에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은 굳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높은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임금님은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겸손이에요. 자, 겸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나를 꼿꼿이 세우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 우월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아까 보았던 임금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겸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겸손은, 완전한 겸손은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지난 몇 주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일에도 정말 열심이었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힘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도와줬고,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조금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2절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반대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교회였지만 그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만 그 동기 자체가 순전한 동기가 아니라 서로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과 경쟁하기 위한 그런 모습 때문에 헌신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허영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으로 그런 헌신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 안에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나눠진 마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가지 딱 요구했어요. 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돼 있죠? 겸손. 맞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나아가더라도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자 할 때는 우리는 완벽한 겸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전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전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기도 하고 또 그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신적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굳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도 이 성육신을 하실 때조차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요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될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뭐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에게 잘 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호감이나 호의는요 사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때로 조건적으로 서로에게 잘해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겸손,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 품는 그런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서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